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께서 27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송과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송과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영어로는 파이어닐 그랜드라고 합니다. 현자의 돌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제3의 눈이라고도 합니다. 종교계에서는 이 송과체를 영의 눈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신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의 뇌 안에 있대요. 그래서 뇌의 중심부 안에 있는 하나의 조그만 장기입니다. 그것을 솔방울 샘처럼 생겼다고 해서 송과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떠서 이렇게 올렸으면 참 좋았을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이라든가 사이트에 송과체라는 그런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아마 그 송은 소나무 송자를 써서 송과체, 과는 과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방울 같은 모양으로 된 하나의 조그만 장기를 송과체라고 합니다. 이 송과체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송과체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연구해 왔었던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서의 철학자들, 수행자들이 눈을 감고도 앞을 바라볼 수 있다. 눈을 감고도 미래를 예측하고 눈을 감고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송과체에서 나오는 능력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우리 장기 가운데 우리 뇌에서 그런 기능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 같은 종교에서는 참선을 하는데 눈을 감고 미래를 예측하고 눈을 감고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뇌 안에 있는 송과체의 중심이 있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미간 사이를 그대로 통과하면 뒤에 이렇게 아주 자리하고 있는데 좁쌀만 하대요. 아주 조그만 장기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장기가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주고 있는가 참으로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 송과체가 사람이 태어나면서 보통 8살 될 때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영감이라든가 어떤 직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우리 어른들보다는 훨씬 더 발달해 있고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음악이 나오면은 음악이 나오는 그 음악 속에 그냥 자신의 몸을 맡기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른들이 되면 음악에 맞춰서 자기가 음악을 따라가는 것이 음악에 자기가 맞춰서 자기가 하는 것.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이 있고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 바로 그 송과체가 그 능력을 준다고 합니다. 보통 8살 될 때까지 그것이 굉장히 활발한데 8살 이상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송과체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대요. 왜 그러냐면 어떤 모든 판단과 기준과 감각이 자기가 경험하는 것으로 더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주님이 의미를 담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어린아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보다. 그 어린아이처럼 심령이 부드럽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되는 것을 바로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이 송과체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은요, 멜라토닌 같은 그러한 중요한 활성 호르몬이 증가한대요. 우리 신체의 노화가 방지되고요,
생체 믿음이 원활해진다는 것이에요. 학계의 발표입니다. 그 학계의 발표에 하면 손과체의 재생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없애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손과체의 기능을 없애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기능을 점점 상실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순진한 마음,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손과체의 기능이 재생돼야 된다. 이렇게 성경학자들 중에서 얘기하고요. 특별히 창조과학자들, 창조신학자들이 이 논리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학계 발표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사는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기 시작하면 손과체와 같은 우리 마음에 준 아주 놀라운 기능, 역할들이 다 상실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 뇌에 있는 어떤 그 메모리, 능력 이런 것들을 보통 사람이 살면서 한 3% 정도밖에 사용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메모리 뭐 USB라고 그러거든요. 메모리 같은 어떤 요즘 반도체 소자 이런 것들을 메모리가 50기가, 1기가 굉장히 요즘 많은 메모리를 담고 있는 컴퓨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보통 사람이 사용해서 쓰게 되면은요, 1기가 메모리를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분노하고 욕심내고 죄악 가운데 살다 보면 이 능력은 결국 100%의 메모리 능력이 있는데 5%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료에 보면 아인슈타인 같은, 아니면 어떤 에디슨 같은, 아니면 아주 훌륭한 탁월한 사람들, 이런 부분의 사람들이 그 메모리를 보통 5%까지 쓰는 사람이 있답니다. 보통 사람은 한 3%에서 다 나머지 97%가 다 그냥 사장된 메모리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 5%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기도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상실하고 망각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성도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죄악 가운데 사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우리 몸의 기능들이 저하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저하되어 있습니다.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성경은 사람의 행복, 사람의 기쁨, 사람의 즐거움, 축복,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밖에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런 모든 외부에서 오는 것은요, 다 일시적입니다. 아주 한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손과체와 같은 그런 기능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가 주 앞에 자꾸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참된 행복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폴 에크만이 한 20곳의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가 설문조사하고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사람의 감정은 얼굴에서 표현된다 이렇게 연구했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은 뇌가 지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즉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그가 발표한 자료를 두고 상당히 한번 저도 이렇게 제 모습을 한번 이렇게 제가 만들어보고 해봤습니다. 그가 발표한 자료는 이렇습니다. 웃을 때에 진짜 웃음이 있고 가짜 웃음이 있는데 진짜 웃을 때 눈썹과 눈 사이가 약간 내려간대요. 저도 연구를 해봤는데 한번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 이게 어떻게 눈과 눈썹 사이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한가. 가짜로 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폴 박사의 자료에 의하면 눈과 눈썹 사이가 올라간대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거울을 보고. 그 박사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발표를 해봤는데 여간 안 되더라고. 지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잘 안 될 거예요. 눈과 눈썹 사이를 움직여봤더니 움직이는 공간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제가 좀 그 원고, 영어 원고를 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미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글로 해석된 자료에 가면 분명히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40 미만 때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얼굴을 갖게 된다. 그러나 40 이상이 되면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전에 계십니까? 어제는 지난 시간이죠.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폴 박사의 연구처럼 눈썹이 올라가고 내려가든 거기에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마 하나님을 기뻐받으시는 그 산제사,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마음의 평안, 그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참 마음의 평안인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참된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신 영혼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27절 상반절에 너희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무슨 조건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바로 나의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이후부터 나타나는 사건 중에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을 기점으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이후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좀 있으면 십자가를, 그 아픈 고난을, 정말 힘든 그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하셔야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 앞에 앉혀놓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소원대로 다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것만이 평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뜻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너희가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참된 평화가 돈이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돈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다. 만약에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무슨 권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으시고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그 권세를 나타내게 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참된 평화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건강이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와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우리의 자식이었다 하면 예수님께서 자식 많이 낳고 잘 되도록 하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인기가 있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영혼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근심이나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제약된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49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영혼의 평안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안과 근심, 두려움이 영혼이 불안하면은요 근본이 흔들립니다. 마음이라는 단지 안에 아주 영혼이라는, 아까 좁쌀만 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손가채를 비유할 때 그 손가채가 좁쌀만 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장기적으로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어떤 그 엔돌핀, 사람의 어떤 그 다이나믹하는 어떤 파워, 이것을 만들어냈는데 뭔가 큰 것이 아니고 아주 좁쌀만한 장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다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다 사람마다 각자 다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큰 것도 사실은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뭘 많이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요.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됐을 때 우리는 모든 삶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그 그릇이 깨지게 되면 인간의 근본이 상실되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순서가 있는데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영혼이 잘돼야지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돼야지 성도가 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상 사람과 우리가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은 전혀 바뀌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뀌어서 만들어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떤 행사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잘 돼야지요.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영혼이 상실하고 영혼이 좌절하면 여러분 결국은 그 결과는 자살하는 충돌밖에 없다. 자살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목숨을 끊는 것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두려움 속에 있는 것도 자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가 더 주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평안을 위해서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라고 합니다. 본문 27절 하반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잔 폴이라는 학자는 근심 걱정에 대해서 그가 연구한 자료를 보면 사람이 하는 근심의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하고 있답니다. 나머지 30%는 이미 지나가는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12%의 그 모든 부분은 건강 때문에 그러는데 근심 때문에 건강이 더 악화된답니다. 여러분, 무슨 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 몸이 찌뿌듯한 거예요. 감기만 걸려도 우리 몸은 금방 약해지잖아요. 나이 먹어서 감기 걸리게 되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생각합니다. 호흡이 한번 가빠지면 이게 무슨 호흡에 큰 문제가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근심하지 않아야 될 문제를 가지고 근심함으로 내 스스로 자살하는 거다. 내 스스로. 어떤 사람이 혼자서 일하다가요,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가운데 그만 냉동창고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누가 열어주지 않고 소리를 질러도 밖에 듣는 사람 없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많은 시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쳐서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서서히 그 동태처럼 나는 내 스스로 냉동이 될 거다. 이렇게 그가 두려움에 휩싸여졌습니다. 그 두려움 나머지 그 다음날 그 냉동창고에 있는 사람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가 시신으로 발견된 모습을 보고 왜 그가 죽었는가를,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에요. 냉동이 돼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 냉동창고는 오래전에 그 냉동 기계를 멈춰놨고, 그리고 냉동이 되지 않는, 냉동이 워킹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좀 있으면은 이제 냉동돼서 죽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밤새 스트레스가 결국은 심장마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나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갈등이라는 원어를 보면 갈등 역시 나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면 마귀는 나뉘는 역사가 있어요. 사단이 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 마음을 굉장히 나누어 놓습니다.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가족 간에, 교회 성도 간에, 더 크게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갈등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분열시키는 거요, 하나님은 절대 분열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면 믿음도 잃게 됩니다. 믿음은 아직 다가오지 않는 소망을 신뢰하는 것인데, 여러분 행복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신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불신이 생기게 돼요.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너희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하리라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사,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은 내가 자초하는 것이, 무슨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묘에 가 찾아가서 얘기하면 죽은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
그 죽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뭔가 다른 영향으로 인한 거라는 것이. 자기 속에서는 원인을 잘 찾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손과처가 상실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만 회복되면 모든 일이 다 나 때문이라고 우리 때문이라고 내 스스로 먼저 그 원인을 찾고 우리가 해결해 나갈 텐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다 다른 이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이유는 그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에는 다 귀가 있거든요. 다 입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떤 사람들은 보행자가 뭐 차가 방해해서 보행자가 그 스트레스가 받는다. 차가 뭐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보행자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행자가 운전을 하면은요 보행자가 아니고 운전자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운전할 때는 그 다른 보행자에게 그런 데미지 안 주겠냐고. 우연히 되든 뭐 고의적으로 되든 어찌됐든 본인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대가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 입이 있습니다. 또 귀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운전자와 보행자를 비유로 얘기한 것이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옳고 내가 걸러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들린 대로 우리는 생각해요. 반대로 하면 보행자일 때 운전자가 혹시 그렇게 나에게 데미지를 때 저분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되면 100% 문제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입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까마귀가 꽤 많이 있는데 까마귀가 위에 날면서 어떤 그 사람이 그저께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렸나요?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 가장 재수없는 날이 무엇이냐면 지나가는데 비둘기가 똥 쌌는데 그 제일 피리내는 자기 머리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 똥 싸는 비둘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비둘기가 내 머리에 앉아서 똥을 싼다. 그걸 쫓지 않고 나는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본인이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중에서 나는 새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상대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듣는 내가 문제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하는 많은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필터링하지 못하고 걸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 인격, 믿음이 우리에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 말씀 나누려고 이렇게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얼마 전에 필리핀에 태풍 휘몰아친 거 보셨죠? 아마 역대 인류의 가장 큰 태풍일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 가장 섬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필리핀 그 중간을 강 타고 지나가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잘 보시겠지만 사망자만 15,000명. 아마 몰라서 그렇지 얼마 전에 IT 지진으로 인해서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 그 사상자보다 훨씬 더 많은 아주 전쟁터를 불사하게 만들었던 그런 태풍.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늘 위로 나르는 까마귀와 비교하다 하면 또한 내 스스로 그러한 것들에 계속 우리가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보면은요 마음의 평안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보지만 그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평안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신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 사람은 그를 받지 못하나 우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여러분, 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왜 성도라고 합니까? 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자와 교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는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하죠. 언젠가 외국분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썬데이 아머를 아냐? 체어 아머 아냐? 체어 아머가 뭐죠? 의자를 대표 놓은 사람이에요. 의자를 대표 놓은 사람. 썬데이에 체어 아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의자만 대표 놓고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문도 하면 그래서 교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한 이론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내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성령이 내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교회 안이 되든 교회 밖에가 되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할 때 성령께서 그 영혼 가운데 계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했다.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는데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 구원의 영접 이런 메시지도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나의 모든 근심 걱정이 외부로부터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이 선물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 영원히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붙잡는 순간에 어떤 근심과 염려와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이미 하나님께 다 이기시고 이제 내가 이겼노라, 이제 너희도 이기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하는 성령 따로 두고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떤 자아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고요 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고백해요. 다른 국가에서 제가 사역할 때입니다. 멕시코에서. 그분이 성만 얘기해도 뭐 큰 문제 아닐 것 같아서 허집사라는 분이세요. 그분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제가 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분이 새벽기도를 안 나오셨는데 은혜 받고 새벽기도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날 탁 나와서 이 허집사라는 분이 들었던 말씀이 아마 그분에게
아마 가장 합당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남편 한집사가 부인하고 같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당신 목사님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읽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 남편 하는 말이 왜 나한테 다 그 얘기를 하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은혜 받았다. 딴소리 하지 말고 뭐 읽었냐고 저한테 뭘 목사님께 다 읽었냐고 얘기하더래요. 나중에 그 권사님이 그렇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서 그 집사가 직접 저를 따지러 왔어요. 목사님, 세상의 강대상에서 제 얘기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속속들이 다 알고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면. 아마 제가 그분에게 변론을 했으면 아마 그분도 더 오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주위에 몇몇 도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집사님 큰 은혜 받으신 겁니다. 목사님이 여기 온 지 불과 한두 주밖에 안 되는데 알면은 뭘 알고 제가 들은 바도 없고 설명을 해줬죠. 그랬더니 나중에 하십사님이 그게 바로 은혜군요.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배할 때요. 우리한테 뭔가 마음에 찔림이 오고 도전이 오면은요. 우리는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 은혜로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속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 저는 길을 닫고 싶은데 닫아버리고 싶은데 오히려 그걸 하게 되면 말씀을 바로 전하는데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유익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달콤한 말씀으로만 들려오겠습니까? 마귀의 소리는 달콤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주신 말씀이 참된 평안으로 다가왔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고 함께 하신 주님을 여러분 느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미술 대회가 있었는데 이 대회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예술을 통해서 본선으로 올랐습니다. 세 편의 그림이 올라오는데 한 편의 그림은 정말 알프스의 그 아름다운 산, 호수가 있고 산이 있고 거기에 만년설이 있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풍경화였어요. 또 하나는 그 한국의 전설적인 그런 초가집 있죠. 거기에 박이 열려 있고 앞에 예쁜 강아지가 병아리가 평화롭게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또 그림 하나는 그 높은 언덕에서 눈보라가 치고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림인데 거기에 새끼가 어미 품에서 정말 평안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새 둥지에 있는 그런 새끼의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면 어느 그림이 가장 평안하다고 추천하겠습니까? 심사위원 시켜드릴게요. 외부에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비록 태풍과 비바람에 치는 거지만 그 절벽에서 어미새에 의존해서 안에 품에 담겨있는 그 새끼새의 그 모습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를 뭔가 있을 때 감사하고 뭔가 넉넉할 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겠습니다.